네, 오늘 제목은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네, 육에 속한 자가 뭘까? 영에 속한 자가 뭘까? 그게 오늘 그 차이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그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계속 들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영에 속한 자를 가라는 거겠죠? 자, 오늘 말씀 구절 한 절밖에 안 되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단어 다 이해될 건데 교통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교통. 이게 뭐 교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통이 아니고 상호작용한다.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여기 신호등 있는 그 교통도 교통인데 여기서 말하는 건 성령이 우리와 상호작용한다. 주고받고 한다. 이 뜻이에요. 교통이면. 자, 지금은 영적 질병 시대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공황장애라는 게 뭐냐면요. 갑자기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불안 장애 일종이에요. 불안, 초조,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을 느끼고 심장이 엄청나게 뛰고 호흡곤란, 아무 일도 없는데 흉통이나 가슴 답답함. 근데 이게 언제 오냐면 다 달라요. 종류가. 어떤 사람은 밀폐 공간에 있으면 그런 사람이 있고 뭔가 트라우마죠. 어렸을 때 뭔가.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사람에 대한 또는 어떤 사람은 어떤 무슨 사건에 대한 뭐 옛날에 어떤 드라마 보니까 케이블 타이만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싫어하는 재벌집 부회장이 있더라고. 옛날에 영화 드라마 나온 적 있어요. 어렸을 때 유괴당해가지고 케이블 타이를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남자애를. 그런데 그러다가 풀려났는데 나중에 어른 돼서도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건 보면 막 호흡곤란 오고 그게 이제 공황장애라는. 근데 제가 이걸 왜 설명하냐? 지금 이 공황장애 환자가 5년간 40% 이상 증가했대요. 40대 환자 가장 많고. 여기 보면 20대, 30대가 그 다음 순서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남자가 파란색, 여자가 더 많아. 여자가 빨간색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총 합계고. 그래서 지금 10만 명당 진료 인원이래요. 2021년 기준. 그래서 이 목사님 말대로 정신병 시대가 왔다. 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이코패스 되게 많죠.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어저께는요, 또 저기 주차 시비가 걸려가지고 70대 할아버지가 도검 소지증을 가진 도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검, 진검을 갖고 있는데 그 진검 갖고 와가지고 40대를 죽인 거예요. 같은 아파트 사람, 이웃한테.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그냥 주차 시비 걸려가지고 차를 왜 여기 대놨냐,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거 가지고 사람 죽일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분노 조절 장애 그것도 이제 정신 문제 중 하나인데 요즘에는 진짜 운전하다가도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막 시비 걸면 안 돼. 진짜 이상한 사람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는 이런 시대구나. 근데 왜 이런 시대에 올 수밖에 없냐?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니까 우리라 하죠.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이렇게 하도록 하자 하시고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대요. 남자 여자를. 그래서 동물들은 종교가 없어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동물들은 철학도 몰라. 그냥 먹는 거, 똥 싸는 거, 새끼 낳고 키우는 건 알아. 잡아먹는 건 알아. 근데 사람처럼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인지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예배할 수도 없어요. 물론 여러분은 선택에 따라 예배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배할 수가 없다는 동물들은.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사람만 영혼을 가지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함께하도록 창조받았기 때문에 그게 뭐 믿든 안 믿든 그게 사람의 정체성의 근본이에요. 사람은 공부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람이 메이드 된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결혼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잘 먹고 살기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그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예배라는 거는 본질이에요. 본질. 기도.
요즘 시대는 그게 뒷전으로 돼 있잖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러시아 지금 난리 났죠. 내전이 일어나고 지금 그 프리고진이라는 그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가지고 지금 모스크바로 진격하고 있죠. 근데 러시아 군인들이 안 막아. 다 동조해가지고 지금 푸틴 대통령 도망갔대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그러니까 봐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까지 됐는데 사람 죽이는 일밖에 안 돼요. 나라만 힘들게 만들고. 그쵸? 러시아 사람들 뭔 잘못이에요? 괜히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만 하다가 하나님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못 해가지고 전 세상에 지금 이런 영적 문제가 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 아, 그래서 나는 영적인 부분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줄 안다면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다.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딱 기도하면 돼요. 좀 늦게 깨달아도 돼. 괜찮아요. 지금 안 깨달아도 돼. 나중에라도 대학 가서 아니면 취직해서 결혼해서 어른 됐을 때라도 아 그때 그 얘기 선생님한테 들었었는데 내가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라도 되면 저는 성공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마음 한켠에 생각 한켠에 이걸 남겨두세요. 지금 안 믿어지더라도 지금 잘 안 되더라도 그래서 기도할 줄 안다면 그 시점부터 무조건 인생의 전환점이다. 그게 바로 영에 속한 자라. 육신적인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아는 사람이 아닌 영에 속한 자.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육에 속한 자잖아. 그러니까 나라 망하고 많은 사람 죽이고 우크라이나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러시아 군인들도 많이 죽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해가지고 성공하면. 네. 자, 393. 3은 뭐냐? 이 그림은 뭐냐면 알브레히트 듀러라는 사람이 그린 거예요. 옛날에 그린 거예요. 1511년에 그린 그림인데 되게 잘 그렸죠. 지금 여기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림인데 이름이 이 그림 제목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함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성삼위일체 하나님 어딨냐? 여기 있어요. 이렇게. 여기. 잠깐만요. 여기 성부 하나님이 이쪽에. 그 다음에 여기 비둘기 있죠? 이게 성령 하나님이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해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경배하는 것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뭐 하시냐?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 선생님은 이번 주에 저번 주에 무슨 말씀 붙여봤냐면 최악의 최고의 축복이 있다. 전 그 말씀 붙여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한테 최악의 사건. 근데 거기에 최고의 응답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 그 사건을 통해서 저기 마산대학교 다니는 마산대학교 2학년 정성원이라는 친구가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지금 전화번호 교환하고 이제 계속 연락하기로 했어요. 방학 때 남해 설천면에 사는데 잠깐 왔다가 편의점 일하는데 그 편의점이 우리 집사님이거든. 그 편의점 집사님 통해서 이제 영접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 성취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받게 돼요.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다면 언제든지 구원 사역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말씀 따라가면 이거랑 이거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한테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데 응답하시게 돼 있고 여러분을 말씀 따라갈 때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내가 볼 때는 이게 안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좋은 곳이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그랬구나 이렇게 돼요. 아 거기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되네요. 자 393이잖아요. 그러면 9는 뭐냐? 보좌의 축복. 보좌는 하나님이 앉으신 그 의자를 말하는데 그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배경이 여러분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 물론 이렇게 블랙홀처럼 웜홀처럼 이렇게 되는 것도 시공간 초월인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미국에 있는 사람 놓고 기도할 때 천사를 파송했다. 천사가 그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내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가족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천군 천사를 파송해 주세요.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천사가 파송이 되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꺾일자다. 어떤 사람을 놓고 친구를 놓고 가족들을 놓고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라는 걸 안다면 시공간 초월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모른다. 이게 진짜 재미없는 말이에요. 무슨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이렇게 들려요. 왜냐하면 기도를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지. 여러분이 기도를 아는 순간 이게 뭔 말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실제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기도문 적든지 안 적든지 상관없이 기도문 적는 건 중요하지 않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알겠죠? 237의 빛. 여러분이 237 나라 살리게 돼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계속 기도만 했는데 나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237 나라 빛을 발하게 됐어요. 감옥에 갔는데 바울이 237 나라 빛을 발하게 됐죠. 로마 복음하고 그냥 핍박자였는데 엘리사가 농부였는데 농부 나중에 237 나라 빛을 발하게 됐어요. 아람 군대를 물리치면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총리가 됐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10배의 지혜를 줬대요. 박수 술객들 다 합치는 거에 10배의 지혜 성경에 적혀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을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총리들을 다스리는 총리장이 됐어요. 237의 빛을 발하게. 여러분이 기도를 안다면 남의 시골 바닥에 있지만은 237의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택도 없어요. 여러분의 노력도 택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도 살리기 힘들어.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면 여러분이 전 세계 살려도 남는다. 링컨이 그런 말 했죠. 링컨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갈라디아 3장 28절 성경 말씀 모든 남자나 여자나 노예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 말씀 붙잡고 흑인 해방시켰거든요. 근데 링컨 대통령이 뭐라 했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고민하지 마라. 그걸 걱정하지 마라. 걱정은 뭘 해야 되냐.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걱정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기도거든. 예배거든. 자,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내 학교 이 현장에 전무후무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건 뭔 말이냐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응답, 축복. 이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종류가 많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부산 남고등학교 나왔거든요. 부산 남고 다닐 때 오숙자 집사님이라고 저희 학교에 막 들어오시는 집사님 있으세요. 근데 저를 통해서 친구들 데리러 오라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가서 짜장면 집에서 다락방을 했죠. 계속. 근데 계속 애들이 늘어나가지고 나중에 짜장면 집까지 거기서는 안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운동장에서 모여가지고 할 정도로 이렇게 다락방이 열렸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 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전무후무한 응답이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 진짜 못했거든. 근데 고3 때 이제 딱 정신 차려지더라고. 그럼 정신 차렸는데 공부 잘했냐? 아니요. 그때 다시 막 기초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고. 너무 오랫동안 쉬었으니까. 근데 재수하면서 삼수 때 완전히 반전이 됐죠. 기초가 안 된 상태에서 3등급까지 올린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 이로 전환점이 딱 된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후로. 그때 전무후무한 응답이었어 저한테는. 그때 제가 깨달은 거, 예배가 되게 중요하구나. 저는 그걸 알게 됐죠. 전도. 그다음 마지막 393에서 3은 뭐냐? 여러분의 과거는 모든 상처는 발판이다. 요셉의 가정에서 가정폭력, 또 누명당해가지고 감옥 들어간 거, 다 상처잖아요. 억울하게. 그게 다 발판이 됐어요. 그때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여러분 지금 시간이 외로울 수 있고 뭔가 힘들 수도 있고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줄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아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발판 삼고 오늘 모든 문제는 답을 찾아라. 어디서 답을 찾냐? 말씀에서. 그래서 말씀을 딱 붙잡는 순간 승리하게 돼 있어요. 마음에 딱 와요. 이거구나.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이거구나. 이렇게 돼요. 그게 답이에요. 그 문제에 대한 답. 누구랑 갈등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
어떤 뭐 성적, 여러분 요즘 시험 기간이죠? 시험 놓고도 답을 찾아야 돼.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시험에 대한 답을 찾으세요. 시험 공부 거기서도 미래의 걱정, 나는 뭘 해야 되나, 뭐 진로 걱정할 수도 있고, 또는 대학교 다녀도 또 전공대로 가는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전공하면 난 어디 취직해야 되나, 뭐 군대에 있을 때도 또 걱정해. 어느 군대로 가야 되나. 그러면 또 뭐야, 군대 제대할 때 되면 또 걱정이라. 어디 내가 복학을 해야 되나, 다시 다른 대학교로 들어가야 되나, 취직을 해야 되나, 아니면 바로 돈을 벌으러 가야 되나. 다 맨날 고민이라, 걱정이라. 근데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면 말씀에서 여러분한테 보증을 하게 돼 있어. 걱정하지 않게 돼.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세요. 여러분은 무당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정치인들은 무당 찾아가지고 내가 이번에 뽑힙니까? 막 물어본대요. 유명한 무당한테 찾아가서.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방향.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자, 이건 고기 육자예요. 고기 육. 고기 육. 육신만 아는 사람들. 뭐냐? 분쟁하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 먹는 것, 돈 버는 것, 공부만 하는 거는 불신자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성도는 성자가 뭐냐? 구별될 성자예요. 여러분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녀이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배를 알고 기도를 아는 사람. 그래서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구별된 사람이다. 알겠죠? 자, 그럼 영에 속한 자는 뭐냐? 이거 자세히 보면요. 사람 두 명 있고 여기 중간에 또 하나 있어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성삼위 하나님. 입이 사람을 또 뜻하거든요. 세 분이 나와 있고 이게 한자를 이렇게 만든 게 옛날에 노아 후손이래요. 근데 이걸 이제 한자를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면 이 종교랑 관련된 글자에 보면 항상 세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 교수님은 카이스트 교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중국의 은나라 이전으로 그게 없대요. 근데 왜 없냐는 진나라 때 그 진시황이 분석행위로 다 불태워버렸대. 그래가지고 그 역사 기록이나 또 학자들까지 다 죽였잖아요. 그때 이후로 많이 유실됐대.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하면 또 한자 학자들이 또 싫어해요. 근데 지금 많이 간트자로 바뀌었는데 원래 이 한자를 만든 족속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다. 잠깐 얘기하자면 금지하다 금자에 맨 나무가 딱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금지하다를 갖다가 나무를 그릴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무가 그리는데 뒤에 두 사람이 있어. 아담과 하와. 웃기죠? 그렇게 설명될 수 있는 한자라는 게 신기해. 성경에 보면 선악과 나무를 금지했거든. 근데 선악 또 금지하다 또 금자에 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 금지했거든. 되게 신기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봐요. 네. 배선자가 있어요. 배선자. 여덟 팔자가 있는데 노아 방주에 8명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하필 숫자 중에 8팔을 넣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자에 그런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아마도 이 한자를 만든 족속이 노아의 후손으로 그 얘기를 알았기 때문에 이게 적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영이라는 글자에도 항상 3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영에 속한 자들은 뭐냐?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는 자들이다. 은혜의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그래서 항상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받을 은혜가 있고 대학교 때 받을 은혜가 있고 어른 돼서 받을 은혜가 있는데 지금의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 예배와 기도를 놓치지 않는 사람. 우리 원주랑 이제 은서는 토요일날 예배 승리하고 있는데 그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는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그게 그랬구나 이렇게 알게 돼 있어요. 저도 맨 처음에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땐 잘 몰랐어. 근데 지금은 알게 됐어요. 그때 내가 지금 오사카 계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이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아서 이렇게 됐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됐어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말씀에 내가 안 맞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그게 영에 속한 자다. 믿음의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 그게 영에 속한 자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거를 잊지 말고, 나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한테 적용을 시키세요. 알겠죠? 네. 그게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고, 회개의 용서, 믿음의 사람을 돕는 자들이다. 알겠죠?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 천사가 있구나. 사단이 존재하구나. 또는 하나님이 존재하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 그걸 안다면 예배 기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예배 기도 자세도 달라져요.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 하기 전에 먼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기도하고 예배할수록 알게 돼요. 신기하게도. 네. 기도하면 응답 오거든요. 그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진짜 마귀가 존재하구나. 제가 명단 넣고 계속 기도하는데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나랑 나논이 지금 이번에 다락방 하고 있잖아요. 동길이 사촌 동생들인데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우연히 만나줘가지고 다락방 계속 지금 화요일마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집에 찾아가도 못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 흑암을 결박하면 하나님이 계속 응답하시고 있고 천사가 있고 흑암이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럴 수가 없지. 지난으로 계속 기도했는데 이 집사님 편의점에 취직하면서 다락방 하게 되고, 또 계속 우리 권사님 청해서 다락방 연결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보여요. 자, 영에 속한 자의 항상 누리는 축복.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는 뭐냐? 크리스마스의 뜻인데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옛날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임명할 때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어요. 좀 싫겠죠. 제가 옛날에 필리핀에서 마사지를 받아봤거든요. 네. 그냥 이제 아로마 마사지인데 막 몸에 기름 바르는데 좀 이상하더라고, 느낌이. 나중에 씻겨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그게 막 머리에다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 만나게 한 길을 여신 분이다. 제사장은 원죄, 자범죄를 해결하신 분. 원죄는 뭐냐? 하나님 떠난 죄. 그거를 없애신 분. 그 다음에 왕은 뭐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 이 세 가지를 그리스도라.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딱 물어볼 때 그리스도 뭐예요? 이제 은서한테 내가 예를 들어서 은서야, 그리스도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은서가 말할 수 있어야 돼. 원주한테 내가 물어보면, 내 동길이한테 물어보면 말할 수 있을 때. 은혜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리스도 뜻은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 다른 건 다 까먹어도 돼. 뭐 7미션, 뭐 393 솔직히 잘 몰라도 돼요. 근데 물론 393만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이 그리스도는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된다. 알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뜻 세 가지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사단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뜻을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을 떠나갈지어다 하는 거랑 뜻도 모르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랑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이 없죠. 그거를 여러분이 기억하는 게 예배고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고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조건 없었는데 우리도 조건이 없죠. 그래서 성령의 교통은 뭐냐? 막힘없이 오가는 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한테 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기도는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그게 교통이라고 해요, 그걸. 교통. 성령의 교통. 그걸 예배의 기도라 한다. 절대로 여러분, 대학 가서도 이거 꼭 명심하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대학 간 친구들 많이 봤는데 거의 다 대학에서 철학 배우고 뭐 배우다 보면 흔들리더라고. 흔들리고 예배도 실패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배 기도를 최우선순위로 두시고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지만은 마귀는 여러분 예배기도 못하도록 총공격을 할 거예요. 다른 좋은 것으로.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로, 때로는 또 동아리 활동이나 여러 가지, 또 성적이나 뭐 성공, 여러 가지 되게 복잡하고 할 게 많아.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이 부분을 공격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세계의 복음만 못하니까. 어중간하게 살다가 그냥 죽을 테니까. 이건 못 누리면. 신자가 이 축복 못 누리면 불신자한테도 져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예시가 있어요. 유대인.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어요. 전 세계에서. 이걸 못 누려가지고. 그리스도 놓쳐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시면 영에 속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결론. 상구상 기도를 매일 하자.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9가지 3시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 9가지로 3시대로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호흡을 길게 코로 들이마시면서 하는 거예요. 입으로 내쉬면서 우리 은혜의 은서 원주 동길이에게 전달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상구상 기도라고 한다. 동길이가 밭에서 일할 때도 그 기도하는 거예요. 원주나 은서도 시험 공부하면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도 학교 공부하면서 방학했겠지만은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거 해보면 몰라. 안 해보면 몰라. 해보면 알게 돼 있어요. 매일 보내는 기도수첩 영상을 보고 기도하시고 부서 예배 말씀 적고 이거 가지고 기도하시라. 기도문 적으면 너무 좋고 기도수첩에다 꼭 기록을 하시고요. 기도수첩 없는 사람은 WEA 거기서 구매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알겠죠? 기도수첩 없어도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이 기도수첩 없이 기도한다? 거의 불가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수첩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지만은 기도수첩이 좀 잘 돼 있어요. 저도 중학교 때부터 했지만은 그래서 말씀 흐름을 다 알 수 있고 기도하기 잘 딱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기도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 성취, 구원 사역,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예배와 기도로서 확인하게 해주세요. 먹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공부, 성공, 돈 버는 것, 싸우는 것만 아는 육에 속한 자 되지 말고 영적인 예배, 기도를 아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알고 도울 수 있는 영에 속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와 기도를 실패시키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천군 천사를 우리와 우리 가정, 학교, 직장 현장에 보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걸 제가 스크린샷 해가지고 나중에 저기 단톡방에 올릴 테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읽으세요. 이거라도 계속 읽으시면 돼요. 부서 예배 기도문 되는 거니까 여러분 따로 적으시지 않아도 이걸로 기도하시면 됩니다.